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과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장 찬양 드립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29장 찬양합니다. 429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놀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는 귀중한 언약을 깨닫고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연약한 성도들, 한계 속에서 상처 속에 있는 성도들, 혹시 이제 무너져 있고 낙심하고 정말로 불신앙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헛되지 아니하여서 정말로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많은 사람 앞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축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속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싸매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또 새가족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8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검에도 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섬질 때 누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돌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강원 노회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노회는 저 울릉도에서 친목회를 겸하여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정말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로 희생임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보며 섬길 수 있는 정말 원네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옥천 다락방 또 교동 다락방을 통하여 캠프가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새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사역자들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껏 새 가족들을 붙일 수 있도록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복음으로 자신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기까지 정말로 완전히 케어할 수 있는 귀중한 평신도 사역자들 교회 안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역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에 정말 지교회를 세우고 캠프할 수 있는 귀중한 중직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특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2300 제자 세우고 강릉 지역의 문화의 흐름 바꿀 수 있는, 정말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만배나 더해달라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오늘 밤에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강원 노예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강원 노예를 통하여서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원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몸이요 정말로 이 지역을 이 강원도를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원네스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파라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나의 동기 개교의 모든 사상들 장벽들을 넘어서서 정말로 원네스 되어질 수 있는 귀중한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노예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옥천다락방과 교동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전도 캠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는 중요한 사역자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불신자들을 붙이고 새 가족들을 붙였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EBS 사역자들, 저 태영아부터 시작하여서 대학 청년들, 치유가 필요한 연약한 무너진 성도들까지 다 살려낼 수 있는 EBS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강릉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중직자들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만변하다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먼저 항상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새 은혜를 주시며 그 말씀을 받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단호 문화로 말미암아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정말로 이 지역의 모든 저주 재앙이 차고 넘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이 지역의 구석구석에서 2300군데에서 말씀은 덮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 회복될 수 있도록 강릉 세계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원색 복음을 회복한 지역 아버지는 모든 사명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위해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야곱처럼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크고 작게 계속 일어나지요. 정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정말로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오면 자꾸만 놀라거나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완전하고 힘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고 또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인과관계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 묶이는 과정 속에서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잘 알고 피할 거 피하고 잡을 거 잘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상 자체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또 나처럼 연약한 자들, 불안한 자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의 땅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발전하면 어려움이 안 올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요 어려움이 더 커져요. 발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어른들은요 스마트폰 다루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스마트폰 다루는데 힘들어갑니까? 힘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 전화기는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꽥꽥 돌려야 되잖아요. 오히려 나이 먹으면 이거 돌릴 힘이 없어져가지고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요즘은 또 버튼 누르는 거였죠. 얼마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터치입니다. 그냥 살살 건드리면 돼요. 터치하면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걸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죠?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변화가. 이게 변화된 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 기계 문명이라고는 전혀 없던 곳에 살던 사람이요 대한민국 오면 놀랍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저 북한의 김여정이가 올림픽 때 왔다가 강릉까지 오는 KTX 타보고 놀랬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와 말로만 듣던 고속전철 만약에 수행은 없이 혼자서 자기 혼자 그걸 타야 된다 그러면 표 자기가 끊고 플랫폼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기차 노선 찾고 이래가지고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니까요 지하철 노선이 29개인가 그래요. 와 그래서 저는 일본만도 모르고 그 다음에 원체 노선이 많으니까 그냥 포기했습니다. 서울만 가도 제가요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 가니까 말도 어렵지 노선은 복잡하지 가는 길은 아예 모르지. 그러니까요 그냥 쫄쫄쫄 따라만 갔어요. 앞에 잘 찾아가는 사람이 따라만 갔습니다. 세상은요 계속 변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세상에 전도하러 갔더니 진짜 암 걸려가지고 뼈밖에 안 남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무슨 뭐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주먹을 딱 쥐어 올리더니 나는 이걸 믿소 그러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람들은요, 이것만 해도 정말로 버거운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평범하게 착하게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안 돼요. 오늘 우리 딸내미가 저보고 그러는 거 있죠. 어쩌다 보니까 중요한 수업을 2번을 빼먹었대요. 그래서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인생 다 산 것처럼 아빠 이번 학기 망했어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여러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착각을 자꾸 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자체가요,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아니, 구원받은 성도는 왜 또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와 같은 얘기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사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성도는 죄와 상관없습니까? 죄 짓는다니까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육신은 뭘 섬깁니까? 죄의 법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성이 우리에게 강해서 죄를 짓는 시간이 좋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1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노는 시간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예전에 그 커피 프린스 1호점인가? 그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벌써 한 10년? 한 10년도 더 됐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거에 우리 랩런트 애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뭐 저는 관심도 없었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애들 사역하려고요. 그렇게 재밌냐? 그래가지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번 본 거예요. 봤는데 벌써 그때가 20회까지인가 있었는데 15회인가 할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걸 한 편 딱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서요, 이틀 밤을 밤마다 둘이서 이불 속에 앉아가지고 이틀 밤을 그걸 봤다니까요. 그거를요, 이틀 만에 15회까지 다 봤어요. 얼마나 재밌던지요. 훈련 그렇게 받으라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자신 자체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요, 즐거워요. 그게 우리에게 평안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거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근데 그건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정말 공격해 들어와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은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밥 며칠만 안 드셔보세요. 한 끼 정도 굶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하루 굶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사람이요, 시름시름, 뭔가 모르게 사람이요, 시름시름 앓는 얼굴 비슷해집니다. 3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거동하기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이 구실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우리 자체가요 완전히 성도라 할지라도요 완전히 연약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사단이 공격하면, 특히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요 당장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겪는 은혜, 이 가장 큰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가지고 이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요 겪는 어려움 중에 제일 큰 게요 길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어떤 길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이요 기준이 틀려지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돼야 되는데, 말씀 놓쳐버리는 순간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왜 이삭네 집 아닙니까? 지금 이삭. 여러분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양식을 얻은 그 이삭. 다른 집이 아니에요. 이삭네 집이에요. 이삭. 근데 그 집에 무슨 뭐 애를 갖다가 한타스 난 것도 아니고, 이삭처럼 이삭이 12아들 낳았으니까 한타스 아닙니까? 근데 이 집은요 그냥 쌍둥이 아들 둘이에요. 근데 왜 이 집이 그 두 아들을 못 다스려 가지고 어려움이 생길까? 제가 저희 애들 크기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안 다스려져요. 우리 애들 크기까지 몰랐다니까요. 안 다스려져. 부모는 점점 이제 늙어가죠. 애들은 장성해 가죠. 부모는 점점점 감각이 떨어지죠. 애들은 점점점 세상 것에 예민해지죠. 우리는 점점 과거에 묶여 있죠. 애들은 요즘 세상에 완전히 지금 물들어 있죠. 그러는 중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요 야곱과 이 에서가 다르게 크는 거예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부모가 가진 이 신앙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면 좋은데 관심이 글로 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에서는요 얼마나 밖으로 싸돌아다니는지. 야곱만 해도요 집안에서 그래도 늘 어머니 옆에서 같이 있고 이러니까 아버지도 찬찬히 보게 되고 어머니하고도 포럼 많이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요 이 에서는 계속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얼굴 맞대려고 그러면 해 져가지고 들어와요. 해 뜨면 또 어디 갑니까? 또 싸돌아다녀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느 날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야. 어느 날 야곱도 보니까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가지고는요 집안에 상상할 수도 없는 두 형제 간의 사륙의 일이 벌어질 만큼 위기가 찾아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니 왜 이런 어려움들이 저 집에 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는 것은요 당연히 오는 거라니까요. 저는 창세기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계속 읽고 있거든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 집하고 너무 똑같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야곱이 오늘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 오늘 야곱도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곱이 지금 당장 아니 왜 집을 떠나게 됐죠? 아니 이삭네 집에 있던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서럽겠죠. 집을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공부한다고 제가 알기로 중학교 때부터 저 교동 섬에서 집을 떠나셨대요.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서 자취하면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생을 좀 일찍 끝내실 줄 알았더니 정말 아직도 고생하신다 그래야 되나? 지금은 고생 안 하시겠죠. 굉장히 오랜 세월을 고생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계획으로는 아들들이 빨리 이제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잡아서 편안하게 모실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좀 더 길어지셨어요. 우리 계산대로 됩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계산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정말로 우리 계산대로 돌아갔으면 야곱이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닌데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전혀 낯선 환경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자기 친형과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려움들을요, 정말로 사는 동안에 계속 겪죠. 인간관계 속에서만 조금 풀려도 우리는 좀 평안할 텐데요.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정말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위로받고요, 정말 거기에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나를 진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100%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야곱을 이해해 줬냐? 어머니가 야곱을 그러면 도와줄 수 있었냐? 못 도와줬습니다.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기껏해야 뭐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능력자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장성하면 나를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 친구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착각입니다. 인간 자체가요, 원체 거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요, 원체 대단한 존재예요. 돈으로도 못 도와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인간을 만족시키고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 사람을요 100%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들을요 제가 100%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근데 제대로 내가 지탱해 줄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람들은요 열심히 스펙 쌓습니다. 왜지요? 그런 배경을 하나 만들면 그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줄 알고. 제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애들 게임을 보면요, 뭔가를 이렇게 아이템들, 뭔가 이렇게 게임 안에서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 게임의 이제 캐릭터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요 주인공이 예를 들면 처음에는 시작할 때 알몸 같은 상태로 이제 그냥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모험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얘한테 스펙이 쌓여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얘한테 무기도 생기고 파워도 더 올라가고 이러면서요 점점 이제 힘이 강해져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요 환경 자체는요 요거 가지고 깰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 게임 만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모든 게임이 거의 이런 식이에요. 사람 자체에게는요, 힘이 없습니다. 사람 자체에게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뭔가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보험을 하나씩 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 그러죠. 많을수록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많이 모아놨더니 그 돈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 있죠. 어느 날 많은 인간관계를 해놨더니 그 인간관계가 나를 속이고 눌러버리는 거 있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배경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꼭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희망을 버리라, 사람을 미워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진짜로 도와주고 버팀목이 되줄 수 있는 것은 지식도 아닙니다. 젊음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야곱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알 때까지는요, 계속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헛다리 짚는 동안에는 계속 넘어지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요, 그 헛다리 짚어서 넘어지는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계속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헛다리를 끝내시고 스펙 쌓는 일에 생을 걸고 몸부림을 치고 그걸 끝내셔야 됩니다. 가장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그 믿음부터 회복하는 것이 참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어느 날 목회자를 의지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자녀를 의지합니다. 가족들을 의지합니다. 자기 친형제 가족들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그랬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지, 그에게 버틸 배경이었거든요. 오늘 이 배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어머니가 강력하게 추천해 준 집 어디죠? 삼촌네 집에 가서 거기서 안전히 거하다가 때가 돼서 엄마가 부르면 오너라 그랬어요. 안전하게 거할 집인 줄 알았는데 이 삼촌 집에 가니까 이 삼촌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야비한 인간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삼촌 라반이 이 인간만 그렇냐?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밟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이용해야 되고, 정말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은 지금도요, 그렇게 사람들 살아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요, 똑똑한 것입니다. 진짜로. 야곱이요, 삼촌 집에 갔다가 순진하게 그걸 모르고요, 당해버렸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첫눈에 반한 여자 라헬에게, 이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 결혼 지참금으로는 내가 7년 동안 삼촌에게 무료 봉사할 테니까 이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야곱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일을 하죠. 야곱이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냐? 7년 세월을 수일같이 여길 만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수고하고 봉사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기쁨으로 수고했으니까 그 보람과 결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왔습니까? 세상은 이렇다니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뻥뻥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막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보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요 뻥 터진다니까요. 삼촌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지금. 근데 계약을 맺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행복해지고 성공할 걸로 보입니까?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안 믿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바르게 하면 되지, 우리가 착하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제대로 못 배우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망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마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요 사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뭘 열심히 내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속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요즘은 속담이 바뀌었어요. 돌다리도 남이 건너가는 거 보고 건너가라. 얼마만큼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인지, 남이 돌다리인데 내가 두들겨 보고 돌다리 맞구나 확인했는데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남이 안전하게 다 건너가거든 그 다음 건너가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야곱의 인생 자체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말하죠.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랬다. 운이 안 맞았다 이번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재수가 없었습니까? 이미 완벽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도록 이게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인생이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야 돼요. 눈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진짜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이요 성공한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진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제가 사역하는 렘넌트들에게도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제 자녀들은 매일 보니까 정말로 제가요 간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불신자는 이런 어려움들이 따라오면 그걸로 망해요. 근데 신자는요, 이런 어려움 속에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위기가 오면 그때 달라요. 여러분, 고아와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언제 다른 줄 압니까? 놀이터에서 같이 놀 때는요 차이가 없어. 그런데 저녁 때 밥 때가 되면요 엄마가 부르러 오는 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요 여름에는 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추울 때, 요럴 때는 차이가 납니다. 없는 집 애들은요 허름하게 입고 신발도 온전한 거 못 신고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있는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아주 부모가요 좋은 옷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죠. 요즘 시대 특히나 세상이 험악하니까 흙수저와 금수저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갖다가 그렇게 속이는데도
그때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 올 때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뭘 바라보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 도망가가지고 저 베델에서 쓰러져 잘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속에 현몽하셔가지고 그에게 보이셨잖아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천사들이여 하늘로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이 두렵도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 있죠.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걸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바람에 부인을 몇 명 얻었죠? 원래 계획 같으면요, 라헬 한 사람 딱 얻어야 돼요. 그것도 애를 잘 못 낳는 그것도 둘 낳고 죽을 여자. 야곱이 찍은 여자가요, 허우대는 멀쩡해. S라인이 완벽한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지금 야곱을 통해 가지고요, 12아들이 태어나고 12지파를 이루어야 되고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근데 야곱이 찍은 여자가 어떤 여자냐? 라헬. 정말 애 딱 둘 낳고 죽을 여자. 요셉 하나 낳고 둘째 베냐민 낳다가 낳고 얼마 있다 죽을 여자. 야곱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우상 숭배하는 여자입니다. 자기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섬기는 드라빔, 그거 훔쳐가지고요, 아니 집안에 가장 귀한 거, 아버지한테 좋은 거 하나 내가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가장 좋은 거 들고 나와야 될 텐데 드라빔 훔쳐 나온 거지. 그런 여자를 갖다 찍은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삼촌 라반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바람에 부인을 4명이나, 레아 거기에 몸종, 라헬 거기에 몸종, 이렇게 가지고 4명의 부인을 얻고 12아들을 하나님은 얻게 하셨어요. 이 12아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가 있고요, 이 12아들 중에는요, 한 시대를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엄청나죠? 특히 라헬을 통해서는요, 그리스도가 올 후손이 없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요, 네가 진짜 의지하고 기댈 것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형 에서가 집으로 돌아올 때요, 이제 가족 부인 4명에 12아들 거기다 딸 하나 데리고 큰 거부가 되어져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필요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인물이 누구냐? 그 형 에서입니다. 형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 필요 없는 줄 알고 드디어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복강에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오직 여호와.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핑계, 모든 염려, 모든 우리의 것들을요 싹 정말로 내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됩니다. 내가 일평생을 이렇게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내가 이제 가야 되겠으니까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요, 내가 가야 되겠으니까 나를 놔라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진짜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축복 못 받았습니까? 아니 부인이 4명이라니까요. 아니 지금 소떼 양떼 막 몇 대를 이루었다니까요. 자녀들이 12명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외동딸 하나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 딸에게 재롱을 받고 그 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시커먼 머슴아들만 12명 있는데 그 딸 하나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니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야곱이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집 떠나올 때는 하나님의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그 밤도 혼자였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거부가 되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를, 이 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삼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철없어가지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때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인생 다 살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한 고백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이 그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압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전 세계를 살릴 이름, 모든 나라에 축복을 전달할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호와가 과연,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이심을 전 세계에 증거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딱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도울 자 없다. 여기 지금 랩넌트가 앉아 있지만 만약에 랩넌트 시간표에 이걸 진짜 알면 정말 큰 힘을 댑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알잖아요? 나를 도울 자 없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떠받쳐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일평생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 것이 필요 없다는 걸 아니까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왜지요? 사람의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걸 아니까요. 배신당할 일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나를 의지한 적이 없는데 왜 배신을 당합니까?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를 도울 자 없다.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딱 어디 수준이냐? 불교 수준입니다. 요걸 보고 해탈이라 그러거든요. 해탈. 그래서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셨다. 누굽니까?
내 인생의 환난, 어려운 문제 왔을 때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참된 힘이 되는 것 없다. 이거 진짜 알아야 됩니다. 돈도 나의 힘이 아니다. 정말로 이 땅에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인맥도 아니다. 내 부모의 배경도 아니다. 이 세상에 진짜 힘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셨구나. 보혜사 성령,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이걸 정말 결론으로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참된 계획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계획 가지고 돌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시다. 이걸 진짜 우리는요, 결론으로 가져야 돼요. 이걸 미리 갖고 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 미리 결론으로 알고 가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헤매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꾸 사람한테 화를 내고 낙심하고 무너집니까? 이 결론이 안 내려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요. 오늘 맛있게 먹었던 어버이날 대접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어버이날이라고 어저께 저희 어머니 모시고 만난 거 먹으러 가고, 또 오늘도 뭐 아파트에서 뭐 65세 노인들 이상 그 만난 거 먹으러 가지고 막 다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 가서 뭐 갈비탕 한 그릇 드시고 오시고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 어디 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제가 여러분 한 20년 전에 뵌 것 같아요. 지금도 이쁘시지만 다 어디 가셨습니까? 20년 전에 그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진짜 유장로님하고 같이 공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차고, 뭐 지금도 공차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요, 공차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뼈나가거든요. 공차면 안 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우리는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이 결론을요, 지금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내리시면 돼요. 철들자 노망이라고. 인생 다 살고요, 그러면 후회만 남습니다. 정말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곱을 여기에다 세우려고 그 긴 시간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성공이 결국은 무용지물이라는 거 알게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진짜 축복,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배경이요, 내가 너의 모든 것 돼주겠다. 참 도움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거 알게 하려고요. 진짜 능력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된다. 오직 성령.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계획대로 될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 그거 진짜 결론 내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올바른 것 붙잡게 하옵소서. 잘못 바라보는 거기를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참 힘과 능력이 청춘에, 내 젊음에, 내 근육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계획, 좋은 길들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빛이요 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을 빙빙 돌아서 한참을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겨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야곱처럼 우리도 야복강에 홀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밤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음을 진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인생에 참된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와 능력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삼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셈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시며 그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도움을 삼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참된 능력을 구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과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WRC 계속 지금 등록 기간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 순회 캠프가 강릉, 원주, 춘천 세 지역에 지금 예비 캠프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지역에 캠프 강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 만나고 있고요. 예비 전도학교가 대학에 지금 이제 세워지도록 그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순회 캠프는 대학 전도학교의 시스템으로 5인 1조 시스템을 지금 세우려고 그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5인 1조 시스템이 전도학교에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 5인 1조가 누구냐면 목회자, 중직자, 그 다음에 산업인, 졸업생, 그리고 우리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인 1조로 팀 구성이 되어져서 무너지지 않는 대학 시스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노예 기간에 있습니다. 내일 이제 울릉도에서 돌아오시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길이라는 거에 날씨 험악하면 못 돌아옵니다. 정말 뭐 일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 3, 4일씩도 더 예전보다 갇혀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일 순적한 날씨 주셔서 잘들 나오셔서 정말 또 강원도의 중요한 교회에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아까도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원네스 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들 끝까지 갖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